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구약성경 9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우리 심령과 임할 때에 성령의 불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총으로 깨달음이 넘치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며칠 전에 예비신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려봤더니 그 사장님이 TV에서 미스 트롯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재밌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재밌다라기보다 거기에 삶의 애환이 다 들어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노래하면서 그 속상함을 푸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신나게 함께 노래를 따라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노래가 참 좋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신 것은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노래와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다릅니다. 일단은요, 그 대상이 다르고요. 우리가 노래하는 대상, 그리고 세상이 노래하는 그 대상은 달라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노래하는지 이것도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중가요는요, 누구를 향한 노래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노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노래입니다. 자기 자신이 위안을 받기 위한 노래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 기쁨에 취하기 위한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노래가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위한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라는 것이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면 할렐루야. 어떤 노래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노래하라고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성도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거죠. 여기 새 노래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노래라고 해도 되는데 왜 새 노래라고 하는 걸까요? 구별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다르다.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는 다르다라고 해서 여기서 새 노래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입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모이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때 노래해야 되나요? 상황과 관계없이 노래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긴 해야 되는데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노래할 마음이 안 난다.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기분과는 상관없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환경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걱정했던 것들, 염려했던 것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마땅한 크리스찬의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첫째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바로 토기장이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진흙으로 어떤 토기를 만드는지 누구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기 나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만족할 만한 작품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서로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좀 연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필요에 따라서 지어주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것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조건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 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냥 지으시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고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면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시기 때문에 2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중반절부터 보면 시온의 주민은,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시온의 주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시편도 쓰여진 배경이 언제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시편은요 언제 쓰여졌느냐? 유다 백성들이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제에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총독이 스룹바벨이거든요.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벽도 재건한 이후에 그 재건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 찬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왕이 있었나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독립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왕이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중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돌아간 것 뿐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아직도 그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그냥 종교적으로는 자유를 줘가지고 각자 신을 섬기라 라고 해서 돌아간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 땅의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지명을 말한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해야죠. 예루살렘의 주민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시온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기슭, 언덕을 시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온의 주민은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시온의 주민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이 시온의 주민들에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독립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가 영원합니까? 5년마다 바뀌어요. 그죠? 5년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의롭습니까?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공의로우십니다. 영원토록 정의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원토록 공의롭고 영원토록 정의로우신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게 감사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새 노래로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해야 되느냐,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춤추며 찬양하래요. 그리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힘을 다해서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춤추며 찬양하고, 여러분 언제 막 춤춥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했을 때 춤추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힘을 다해서 찬양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소고와 수금까지 동원해서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소고는요, 그 당시에 이 타악기의 대표적인 그런 악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타악기는 뭡니까? 드럼이잖아요, 드럼. 대표적으로 교회마다 드럼이 없는 교회는 대부분 없잖아요, 그죠? 드럼까지 동원하면서 찬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수금은요, 현악기의 대표적인 악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악기의 대표적인 악기가 뭐죠? 각 교회마다 아무리 가난해도 기타는 다 있잖아요. 기타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이처럼 춤추며 찬양했던 그런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기까지 총동원해서 찬양했던 그런 본문이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 땅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지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은 절벽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완전 도간에 든 쥐 아니었습니까?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막 부르짖었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한테 따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손을 높이 들라.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가리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서 이 홍해를 어떻게 했어요? 두 개를 쫙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홍해가 딱 갈라지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숨겨놓으신 것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마른 땅으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보면서 자기 딱 건너니까, 자기를 건너니까 따라오던 이 애국 군대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 전부 다 수장돼 버렸잖아요. 한 명도 못 따라왔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백성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말씀 아닙니까? 그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속옷치면서 춤추며 찬양했던 여인이 누구죠?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근데 여러분, 미리암이 몇 살이었죠, 그때?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모세가 80세였거든요. 모세의 형 아론이 한 2살 터울로 따지면 82살. 그리고 또 2살 터울로 따지면 84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미리암이 제일 큰 누나였으니까. 84살 난 노파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되니까 자기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서 막 춤추며 찬양한 거예요. 속옷치면서.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의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러우냐?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라? 그냥 입만 벙긋벙긋 하면서 찬양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어떻게? 힘을 다해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 당시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에 들여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다윗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들여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막 날뛰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기뻐 뛰며 찬양했는데 바지가 내려온 줄도 몰랐어요. 그죠? 이것을 창문 너머 누가 봤습니까? 그 안에 미갈이 봤잖아요. 미갈이 보면서 아니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왜 저렇게 하냐 라고 한마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자신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기의 신앙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기뻐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옷이 내려온 줄도 모르고 기뻐 뛰며 찬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옷치고 그리고 무엇까지 동원하라? 수금까지 총동원해서 어떻게 찬양하라? 어떻게 노래하라? 힘을 다하여 노래하라.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교회들 보면요, 찬양할 때 맨날 했던 찬양이니까 그냥 다 아는 것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술을 벌리고 찬양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 다 봐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이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무리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요, 하나님과 비대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는 우리가 대면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마스크 속에서 우리가 입술을 벌리고 찬양하는지 아닌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토기장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힘을 다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악기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주신 좋은 악기는 이거지 않다. 손바닥 있죠, 손바닥. 손바닥 치면서라도 우리가 힘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참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단에서 이 찬양집을 낸 게 참예수 찬양집이에요. 거기에 최용덕 강사라고, 지금은 이제 목회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찬양 집회할 때 화장실에 한번 갔었대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가기 전에 찬양할 때 기괴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박수로 찬양하는데 그 청년은 막 따귀를 때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청년은 왜 손바닥이 있는데 왜 하필 자기 따귀를 막 때리며, 그것도 세게 때리며 소리가 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서 왜 그 찬양 집회할 때는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그러잖아요. 한 화장실은 남자가 샤워하는 데고 한 화장실 여자들이 샤워하는 데서 하잖아요. 근데 화장실 갔더니 그 청년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뇌성마비 장애자였던 거예요. 한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을 가지고 낑낑대면서 이렇게 그 샤워하는 모습 보면서 그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저 청년도 하나님께서 한 손밖에 쓸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이 뺨을 때려서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라고 하면서 자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너리즘에 빠졌던 자기 신앙이 회복됐다는 그런 고백을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힘을 다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소리 주셨을 때 목소리에 힘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건강을 주셨을 때 손뼉치며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 찬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가 바로 이거다라고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여기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여겨주실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만 노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가 되는지 그거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찬양, 이런 찬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뻐하는 것만 아니라 4절 하반절 말씀도 다시 보면 겸손한 자를 어떻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겸손한 자는 어떤 자예요? 날마다 하나님만 높이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은 자리에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겸손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니까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이 겸손한 자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겸손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전쟁터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죠.
이것을 알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비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출산을 하잖아요. 근데 임신 말기였거든요. 이것을 듣고 나서 출산하면서 아기 이름을 짓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나스의 아내가 출산하면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단순히 우상에 불과한 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에 좌지우지 되는 신이라면 참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렇게 죽어가면서 했다라고 해서 주님은 떠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깨닫게 되느냐?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임재에 계셨는데 주님의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성도들이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잘 때 보면 피곤에 절여 있잖아요. 너무나 피곤해서 잠자는 거 아닙니까? 잠자고 일어나면요 피곤이 싹 사라지죠. 다음날 새 힘을 얻어서 하루를 또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잠잘 때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못합니다. 활동이 정지됩니다. 활동이 정지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밤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잠이 들어서 내 활동이 정지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 주셔서 지켜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것 때문에 힘을 다해 찬양할 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기뻐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둘째로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이런 말씀을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영적 전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죄악에 관영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앞서가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게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며 나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른 나라의 연합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우게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거든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찬양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시도다, 이런 찬양을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이런 고백을 하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나가게 하시고 결국 이렇게 나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별히
6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면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7절에 나오는 문나라 그리고 민족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유다 땅을 정복하고 유다 땅을 다스리는 누굽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뿐만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또 누가 통치를 합니까?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헬라 제국이 통치를 하거든요.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제국이 나타나죠? 로마 제국. 이처럼 이방 나라의 제국들, 이런 제국들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두 날 가진 칼로. 누구 손에 들리는 두 날 가진 칼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힘을 다해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에 칼을 주셔가지고 그 칼로 다 멸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두 날 가진 칼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칼을 말할까요? 아닌 것 같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죠? 이 칼은 뭐냐면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성령의 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검인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로마 제국이 무엇으로 망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물론 한동안 핍박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박해 때문에 너무나 고통이 심했습니다. 근데 토구를 파서 그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결국은 말씀에 접수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 임하니까 이 불신자를 수많은 불신자를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왕까지도 변화시키잖아요. 예. 그게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아닙니까? 그 밀라노 칙령을 딱 발해가지고 로마가 국교가 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었는데 결국 말씀의 칼로 하나님께서 로마를 딱 장악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 다녀야 출세를 해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이 지구상에 없다라고 느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볼 땐 너무나 오랜 기간이었지만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지역을 말씀으로 정복하시더라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의 원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우리도 죄악 가득한 삶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요. 이 정인이 사건을 가지고 두 번째로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면서 언뜻 봤거든요. 언뜻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욕하는 것 같았어요. 이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심지어 뭘 강조하냐면 이 정인이 이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를 강조하더라고요. 그걸 뭡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도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그렇게 들렸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이나 그렇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노래하는 겁니다. 세상 노래하지 않고 무엇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며 사는 겁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신 것 때문에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세상 노래 미스 트롯 보면서 그 노래를 따라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지만 우리들만큼이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더 힘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인 말씀이 나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냥 이야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주님만을 힘을 다해 찬양하며 나가게 되면 그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까지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미약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잖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으로도 우리 한평생 우리가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살아가도 부족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그 주님을 힘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왕 되신 것 때문에 힘을 다해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지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왕 되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새 노래로 힘을 다해 매 순간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새 노래를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밤에 잠에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밤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의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저들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날선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불신 영혼들이 영적인 관절과 영적인 골수가 쪼개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